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참 친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제 9월이면 저희들이 이제 7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그동안에 조금 멈칫하고 주춤한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성취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80 드신 노인이라도 그분에게 삶의 비전이 있고 동기가 있으면 청춘같이 힘이 끓고 힘이 나누고 또 살아갈 욕망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살이라도 아무런 욕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살아갈 동기가 없으면 그는 자기 삶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작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우리 아가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비전을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에게 주신 비전이 이제 7주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이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이 터전을 닦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비전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삼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과 반대되는 건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땅의 것이다. 네. 항상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생명에 있는 것과 사망에 있는 것 이렇게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까? 어제 우리 불고기를 먹었는데 불고기의 반대는 뭐죠? 네? 생고기? 무슨 고기? 물고기. 맞습니다. 불고기의 반대는 물고기예요. 어떤 분은 생고기라고 하시는데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불에 익혀 드시지 말고 생고기 좋아하시는데 그 불에서 익혀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우리가 말이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에 대한 가치를 구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리에 대한 가치를 구별하는 것.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 30년 오래전 이야기죠. 어느 노부부가 뉴욕에 갔어요. 아들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뉴욕 가서 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식에 이제 비빔밥을 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야 집에 참기름이 있니?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참기름을 갖다 줬어요. 그래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막 맛있게 비벼가지고 딱 비벼서 먹는데 영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맛이 안 나냐면 그 참기름이 한국에서 먹은 진짜 참기름이 아니에요. 근데 상표는 분명히 진짜표 참기름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먹는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표가 아니라 가짜표다. 그랬더니 맛이 어떻게 다른데? 이거 완전히 달라. 이거 뉴욕에서 이거 한인들 상대로 만든 건데 이건 맛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님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진짜 참기름 갖다가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거 팔면 잘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참기름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 사는 그 한국인 이세니 한국인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을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몰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참기름 맛이 아니야.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로 되는 겁니다. 거기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직업조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곡물 팽창업이라고 자기 아버지 직업을 적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네 아버지 어디다 공장을 차리셨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길거리에서 하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뻥튀기 장사입니다. 뻥튀기라고 하는 것보다 곡물 팽창업 그러는 게 낫거든요. 그 선생님이 기가 막혔지만 그 아이의 재치가 참 있었어요. 또 다른 아이 직업을 보니까 아버님이 수산업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서울 사는 애가 수산업 장사를 야 너네 아버지
어촌에 계시냐? 아니, 우리 아버지 여기 서울에 사시는데. 너네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는데 수산업일 하시니? 우리 아버지 붕어빵 팝니다. 그것도 수산업은 수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같은 말이라도 포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말이죠. 생명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게 포장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과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은 아래 것이고,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해서는 가치가 없는 일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첫째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비전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규례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라. 즉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땅에 있는 것은 가치 있어 보이나 가치 없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소중해 보이나 소중하지 않은 것. 그런데 대다수의 삶,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치를 두고 비전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 남편이 직장에서 출세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물질로도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최근에 외국인 학교 아이들 많이 진학을 시켰는데, 그 외국인 학교 감사를 하니까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막 서류를 꾸며가지고 들어온 애들을 다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는 그 아이를 내보내면 학교 운영이 안 돼서 학교 문 닫아야 된대. 그 정도로 가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류를 가짜로 꾸며가지고 그곳에 입학시켰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짜를 알려주고, 가짜로 성공하는 걸 알려주고, 가짜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자라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삶이 행복하고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후회합니다. 땅의 것을 찾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본문에는 이 세상은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을 찾는 자들이 바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초등학문, 말하자면 우리는 요즘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가장 기초적인 거 배우잖아요. 가나다라 거교, 한글 배워요. 국어 배우고 사회 배우고 자연 배워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될 모든 기초적인 학문을 배울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연구 업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어떤 특별한 발명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가장 학문의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초등학문인 것이 최고인 것처럼 쫓아가고 살으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심오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고 그보다 더 기쁨을 주는, 그보다 더 유익함을 주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은 외식적인 거예요. 규례는 전부 다 외형적으로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크리스찬조차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외식적이고 그리고 유한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비전과 가치를 두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고 날 때 무익하고 후회스러울까요? 한번 가톨릭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저희 구역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혹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성당에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왜 다니고 싶어요? 성당에 가면 편하대. 우선 성당에 가면 마음 편하고 성당에 가면 복잡하지가 않다는. 교회는 막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교회 나와서 뭐 이거 해야 된다.
또 교회 나가면 믿음을 가져라 모이기 어렵고 또 예배 제사 드리지 말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교회 나가면 마음속에 갈등이 많더라. 성당 가면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여러분 편한 게 좋을까요? 네, 편한 건 좋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편한 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개구리 죽는 법 아세요? 동면한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담아다 가지고 밑에다 불을 뗍니다. 그러면 동면한 개구리가 따뜻해지면 서서히 깨어나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물이 뜨거우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와요. 왜?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면 몸이 거기에 적응되다가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삶아 죽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잠자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믿음이 그래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영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고 고백성사 하니까 죄사함 받았고 견진성사 받으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고 당신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저도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런 것을 외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무슨 형식으로 구원받느냐? 너희가 성사 받았다고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영세 받았다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본질은 뭐냐?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도 아니고 신부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마지막 하나로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거기다 구원에 보탤 만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나 외식적인 것들에 초등학문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명예나 물질 같은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마지막에 땅의 것을 찾는 자처럼 멸망하고 말할 거예요.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 배부른데 모든 삶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의 명예나 물질이나 욕심이나 권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 겁니다.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그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지막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전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본문에 있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셔. 할렐루야. 아멘. 찾으라라는 말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그 대둔산에 가봤어요. 대둔산에 갔는데 대둔산에 그 구름다리가 있죠.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구름다리가 막 쇠로 돼가지고 이제 다리처럼 튼튼합디다. 근데 옛날에는 밧줄로 돼 있었어요. 구름다리가 나무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려면 흔들흔들하면서 무서워서 못 건너갔어요. 한 3, 40년 전에. 저도 그때 건너가는데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건너간 사람들이 자주 건너간 사람은 안 무서워하잖아. 그 앞에서 저보가는 어른이 그러는 거야. 야 밑에 쳐다보지 마. 밑에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건너와라. 앞만 보고 건너와라. 아 밑에 쳐다보지 말라니까 더 쳐다보고 싶은 거 있지. 그래 밑에 쳐다보니까 막 까마득한 낭떠러지인데 이 구름다리를 흔들리지 이거 아차하면 떨어지게 생겼다. 겁이 나니까 막 식은땀 흘리고 한 발짝도 못 뛰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은 뭐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땅의 것을 쳐다볼 여지가 없어요. 땅의 것을 쳐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에 있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비전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하는 비전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주는 비전입니까? 여러분 1등하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비전을 찾아가야 되죠. 저 좀 한번 밑에 내려봐 주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모든 비전의 가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망이 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지나칠 정도로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비난하는 말이요, 또 약 올리는 말도 되기도 했지만 사실이기도 하대요.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 20살이 돼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시집도 못 가보고 이렇게 일찍 죽게 만드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 좀 심했다. 너 가서 시집이나 갔다가 그렇게 잘 살다가 오래오래 있다 와라. 그래서 다시 살려줬대. 다시 와가지고 이때라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자마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뜯어고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막 이제 축복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나이 40살이었는데 또 죽었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또 따졌어. 하나님 뭡니까? 저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데 이제 겨우 나이 40에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그 집사님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미안하다. 넌 줄 못 알아봤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시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데 보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이것도 위의 것을 찾는 데 우리의 비전을 둬야 돼요. 그래서 찾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심령이, 내 모든 목표가 그곳을 향하여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우리의 비전은 아래 것의 비전을 두고 살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하는 삶으로 네 비전을 삼아야 된다. 네가 사법고시 학교 가는 거, 너 의사 되는 것으로, 네가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으로 네 비전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이루고 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남아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그 해에 수확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평상시보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창고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배부르게 몇 년은 떵떵거리고 먹고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창고도 넣고 곡간도 막 거기다 물건 쌓아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에 내가 내 영혼의 길을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나 여러분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죠. 먹을 거 풍성하니까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삶의 명예도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저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내 생명의 근원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명예가 있고 없음에 있는 게 아니다. 직업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인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그 상반절에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비전을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때 그곳에는 좀과 동록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해 갈 염려도 없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땅에 더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위의 것을 찾는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우리의 비전을 두셔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겠어요? 많은 열매 맺는 것이지요. 네, 우리 삶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이요.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교회의 성장의 열매도 맺고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도 맺고 구제의 열매도 맺고 자녀를 통해서 태아를 잘 성장시키는 태아의 상급의 열매도 맺고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땅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K-팝이라는 건가 SBS 한 그 재능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수? 가수를 발굴하는 K-팝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애들이 1등을 했어요. 1등이죠? 네. 이름이 악동. 그 무슨 짓궂고 못된 짓을 해서 악동이 아니라 즐길라. 음악을 즐기는 어린 아이들의 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저도 그 아이들을 이름은 뉴스나 이런 데서 들었는데 1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나이가 오빠가 17살, 여동생이 14살인가 그런데 이 악동 뮤지션이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재능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대요. 제가 기사들 읽어보니까 모든 신문마다 막 대서특필을 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몽골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근데 그 아이들이 노래가 얼마나 천진스럽고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니죠. 청소년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잠깐 그 아이들 들어보십시다. 네. 악동 뮤지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노래 제목이 다리 꼬지마. 다리 꼬셨어요 혹시? 다리 꼬지마. 빨리 풀으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고 몽골에 한 3년 전에 선교사로 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더 못 보내가지고 집에서 이제 홈스쿨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난 이분들 아버지 어머니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모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살게 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칭찬해 줬다는 것. 비록 가사가 우리가 볼 때는 우습고 참 허무맹랑하고 정말 아주 코믹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아이들이 최고 인기예요. 여기에는 뭐 3명의 그 심사위원들이 서로 자기네 회사로 데려가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로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을 키웠던 그 목사님의 부부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홈스쿨 아침에 9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공부 열심히 영어 뭐 수학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 찬혁인가? 이 남자아이가 오빠인데 얘 꿈은 춤추는 목사. 랩하면서 춤추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가 나중에 절망스럽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후회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뭐 K-팝에 가서 우승할 걸 목표로 해가지고 훈련받고 어디 무슨 기획사 가서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심령으로 얘들 생긴 거 보세요. 앞으로 견적 엄청 나오게 생겼죠. 그런데 전혀 꿀리지 않아요. 나는 진짜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딸내미 보는데 여지없이 몽골 사람하고 아주 판박인데. 그러나 전혀 구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받고 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까지는 하늘의 것을 구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은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낮은 모습으로 섬길지 몰라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비전은 땅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쓰이고 없어질 것의 비전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에 하늘의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비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을 쫓으리라. 자, 100명이면 20명씩은 몇 명 쫓아야 돼요? 갑자기 계산기가 필요하시죠? 2000명밖에 못 쫓아요.